내가 소리내어 야훼께 부르시며 소리내어 야훼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하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야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토로하는 기도, 토로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본시는 돌아볼 자 없는 외로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호소와 간구의 시입니다. 또한 본시는 저작 배경을 표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유일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이 굴에 있을 때란 사울의 박해를 받아서 도피하던 그러한 시기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핍박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으며 그를 돌봐주거나 관심을 가져주는 그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본시는 이렇게 모든 이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저항할 힘마저 완전히 소진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때 다시금 마지막 남은 힘을 기울여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구원을 간구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럼 먼저 본문 시편 142편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면 내가 소리내어 야훼께 부르시며 소리내어 야훼께 간구하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희망보다는 절망이, 기쁨보다는 애통이 더 많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다고 할지라도 그 행복하는 감정을 느끼는 그 순간 연이어 따라오는 것이 또 절망적인 그러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요지부동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며 울부짖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상황도 이르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을 보면 어떤가요? 근데 그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도 절망도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완전한 벼랑 끝에 몰리는 그러한 억울한, 그러한 힘든 상황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한 상황은 어떤 특정한 계층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그러한 일들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결코 우리에게 절망이 되거나 좌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혹한 저주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결코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절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절망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좌절하기 때문에 그것이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다면 그것은 희망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성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벼랑 끝에서 아래로 밀어떨어지는 그러한 경우에 처한다 할지라도 날개가 있는 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날개를 받은 자라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죠.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더 높은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고 좌절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시편 142편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원통이란 말은 본래 덤불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의 억울한 사연이 얼마나 많은지를 비유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러한 대목이 됩니다. 또한 토로하며라는 말은 붓다, 쏟다라는 뜻으로 시인의 모든 사정을 숨김없이 털어놓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따르는 그 무리들로 인하여서 박해받고 있는 그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모두 토해내면서 하소연하는 다윗의 절박한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유리한 고지에 올라있는 사람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잡고자 온갖 유언비어를 남발했을 것이고 퍼뜨렸을 것이고 그를 돕는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위협하며 다윗과 절대 손을 잡지 못하도록 그러한 상황에 만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국가의 전복을 꾀하는 늑대와 여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게 여론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당해야 하는 이 다윗의 심정,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한 것이라곤 무엇입니까? 악신에 시달려 있는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일, 또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물리쳤던 그러한 업적의 전부인데 그런 자신을 모함하고 모욕하는 이 사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생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자신의 그런 억울한 사연들을 하소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원통함, 그러한 분노를 사람 앞에서 토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토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들을 사람에게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원통함과 괴로운 심정을 어디에 쏟아내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을 향해 토로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을 향해 나의 원통한 그러한 감정들을 토로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삭히려 해도 삭힐 수 없는 이 고난과 분노의 감정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 해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바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가장 효과적인 해결자이시며 우리 마음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 마음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감정을 토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풀 수 없고 가슴이 담아두기 힘든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의 억울함과 그 분노의 감정들 다 아시고 그러한 문제들을 분명하게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쌓인 것들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시편 142편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라는 말은 고통과 슬픔, 탄식으로 인해 그의 마음이 어둠으로 뒤덮여 있는 그러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그의 삶에 어떠한 활력이나 의지도 없으며 당면한 위기를 어떻게 피해내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뜻해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이러한 심리적인 공황 속에서 그는 길을 잃지도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는 자신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혼란스러운 마음 가운데 아무 생각도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길에 원수가 파놓은 무수한 함정과 올무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가 원수의 함정과 올무에 빠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의심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결코 원수의 올무 가운데 걸리지도 않았고 그들의 뜻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앞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피할 길을 친히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어 모든 환난에서 피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분명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예상치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죽게 되고 갑작스러운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심각한 혼란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심각한 혼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길 그리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탄 없는 흑암 가운데 절망의 늪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방이 막힌 것처럼 암담한 상황 가운데 처해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사 절망의 고통의 수렁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기쁨과 평강의 반석 위에 우리를 분명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시편 142편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5절에서 다윗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분깃이란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분깃이란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할당이나 자신의 몫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승리자들 가운데 분배되는 전리품이나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는 재물의 몫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누어 받았던 유업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분깃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주는 나의 분깃이라고 말했던 것은 당시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떠도는 그러한 유랑자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단 한 가지 너무나도 값진 그러한 유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결심과 결단임과 동시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대표적 분깃인 땅은 내딛고 그들이 내딛고 살아야 할 삶의 기반이자 경제적인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고 그것으로 만족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생계 문제를 포함한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해결하겠다는 신앙의 굳건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오늘날 세상의 가치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큰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 이렇게 자부를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얻고자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까? 어떤 분깃에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시편 119편 5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또한 시편 116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고통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 되며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간 그러한 삶이 내 소유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시편 142편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셔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자, 여러분 6절에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라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나는 매우 낮은 곳으로 가져감을 당하였나이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궁핍한 그러한 상황,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의 처했음을 표현해 주는 그러한 말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본래부터 이런 처지에 있던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 갑자기 위험하고 가난하며 결핍된 상태에 처하게 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비천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비천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대체적으로 그들은 저항할 수 있는 능력도 어떠한 외부의 힘이나 횡포에 맞설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론하여 주거나 변호해 줄 사람도, 그들의 편이 되어 이런 횡토를 막아줄 사람도 없이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 스스로가 이러한 처지에 처해 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당면한 처지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울의 칼을 피해 굴을 전전하면서 생명을 연명해 하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서 이제 이런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주실 것을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단지 이처럼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전 인생을 통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이처럼 비천한 자리에 놓여 있음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창조되었죠? 인간의 근본은 바로 흙입니다. 네, 흙이죠. 물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신분이나 경제적인 상황, 학식과 명예로 인해 무언가 그럴듯해 보이는 것으로 착각을 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흙과 같이 미천한 존재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출신이나 신분이나 능력이나 학식이나 명예가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미천한 존재임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과 본질이 얼마나 나약하고 초라한 것인지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시편 142편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7절에서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옥은 함정, 구덩이, 감옥이라는 뜻으로 다윗의 고통과 역경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아 도주하며 거주했던 아둘람 굴 속에서의 모습을 말해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당시 그는 굴 속에서 나오는 즉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풀어놓은 첩자들에 의해서 발각될 것이고 포착된 표적을 잡고자 달려온 사울로 인하여 그의 생명은 위험한 처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이것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운명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언제까지 그가 생명을 부지할 것인지에 모든 초점이 맞춰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의로운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 모여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다윗의 이러한 기도, 다윗의 간구는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고 꿈만같이 이겼던 구원을 그는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비천함과 절망에 빠진 모든 인생들, 세상 가운데서 깊은 신음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꿈 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우리로 그 극적인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의 이름을 널리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꿈같은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며 날마다 복되고 은혜로운 체험을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인공인 우리들에게 참으로 원하는 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줄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착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인생이라는 사막 한가운데 홀로 버려진 외롭고 연약한 인간일 뿐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생겨난 무수한 상처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며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아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에서 허우적거리는 비천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며 힘든 그러한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 고난들, 고통들 모두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픔이건 어려움이건 원통함이건 숨김없이 주님 앞에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승리와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원통하고 괴로운 심정을 인간을 통하여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토로해내며 그분의 은혜를 입는 지혜로운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괴로운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숨김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들어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한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달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맛대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